5장.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하나냐였다. 그가 아내 삽비라와 함께 토지를 팔았다. 그런데 그가 그 판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두었다. 그의 아내도 알고 있었다. 그러고는 그가 판값의 일부를 사도들의 발 옆에 가져다 두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하나냐, 무엇 때문에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해서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두었소. 땅에 팔리기 전에도 당신의 것으로 남아있었고 팔린 뒤에도 당신의 권한에 있지 않았소. 당신이 이런 짓을 마음에 품다니 왜 그랬소. 당신이 거짓말한 것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요. 하나냐가 이런 말을 듣고 있다가 쓰러져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자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생겼다. 한편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그를 싸맸다. 그러고는 밖으로 옮겨다가 묻었다. 3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하나냐의 아내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한테 말을 건넸다. 나에게 말해보시오. 당신들이 그 땅을 이 값에 팔았소? 그 여자가 대답했다. 예, 그 값에 팔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여자한테 말했다. 당신들이 한 통속이 되어 주님의 영을 시험하다니 왜 그랬소? 자, 당신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있는데 당신을 밖으로 옮겨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가 곧장 베드로의 발 앞으로 쓰러졌고 목숨이 끊어졌다. 그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밖으로 옮겨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또 이런 일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한테 큰 두려움이 생겼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징표와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많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줄기둥과 지붕이 있는 트인 통로, 곧 솔로몬 주랑에 있었다. 그 밖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과 어울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대단히 존중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점점 더 불어났다. 남자들과 여자들로 이루어진 군중이 여럿이었다. 아픈 사람들을 큰 길로 내어 넘겨다가 작은 눕자리와 깔자리에 눕힌 채로 두기까지 할 정도였다. 베드로가 올 때 어쩌면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덮이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 둘레의 여러 도시 사람들도 군중을 이루어 계속 모여들었다. 그들은 아픈 사람들과 또 더러운 영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 데려왔는데 누구든 모두 고침을 받았다. 대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곧 사두개파 사람들도 동참했다. 그들은 시샘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손을 뻗어 사도들을 붙잡아 공공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사이에 감옥 문들을 열어젖히고는 사도들을 이끌고 나가서 말했다. 가세요.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죄다 말하세요. 이 말을 듣고서 사도들이 해질녘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르러 유대야 최고회의와 이스라엘 사람의 전체 원로회를 불러 모았다. 그러고는 가두어둔 곳에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끌고 오게 했다. 아랫사람들이 도착해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들이 되돌아와서 보고했다. 가두어둔 곳은 아주 굳게 닫혀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성전 치안 책임자와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을 일을 두고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해했다.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다다라 알렸다. 보십시오. 어르신들께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 치안 책임자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사도들을 끌어왔다. 그러나 억지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백성들에게 돌로 침을 당할까봐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와서는 유대야 최고회의에 세웠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따져 물었다. 이렇게 말했다. 이 이름을 대면서는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단단히 명령하지 않았느냐. 자, 봐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너희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워놓았다.
너희는 이 사람의 피를 우리한테 덮어 씌우려고 한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손으로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분을요. 이분을 하나님이 지도자와 구원자로 높여 하나님 오른쪽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가슴을 도려낸 듯이 몹시 화가 나서 사도들을 없애버리고자 했다. 그런데 유대야 최고회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섰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이름은 가말리엘이었다. 율법 선생으로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가 명령하여 끌려온 이 사람들을 잠깐 동안 밖에 나가 있게 했다. 그러고는 유대야 최고회의 의원들한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당장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 주의하세요. 이전에 튜다가 일어나 자기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400명쯤 되는 수의 사람들이 솔깃하여 그에게로 몰려들었지요. 그러나 그가 제거되자 설득되어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다 흩어졌고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갈릴레아 사람 유다가 일어났습니다. 인구 총조사가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그가 백성을 부추겨서 자기를 뒤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죽자 설득되어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서세요.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한테서 온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서 싸우는 사람들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세요. 유대야 최고회의 의원들이 가말리엘에게 설득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가까이 불러서 매절한 뒤에 명령하기를 예수의 이름을 대면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고는 풀어주었다. 그래서 사도들은 유대야 최고회의가 보는 앞에서 기뻐하면서 떠나갔다. 자기들이 그 이름을 위해 모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그 좋은 소식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6장. 이 즈음에 제자들이 늘어났는데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야 사람들이 토박이 유대야 사람들에게 맞서 불평하는 일이 생겼다. 그리스말을 쓰는 쪽의 남편 여인 여자들이 나날의 식량 지원에서 소홀히 대접받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12이 제자들 전체를 가까이 불러놓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식량 문제를 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번 찾아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은 사람 7명을요.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으로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워 이 일을 맡아보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기도와 또 말씀 전하는 섬김에 힘을 쏟겠습니다. 그 말이 온 군중의 마음에 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테판을 선택했다. 그는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또 필립과 브로고노와 니카노르와 티몬과 파르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오크 사람 니콜라우스를 선택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내세웠다. 그러자 사도들이 기도한 뒤에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고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 제사장의 큰 무리도 잇따라 믿음에 순응했다. 스테판이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서 여러 놀라운 일과 큰 징표를 백성 가운데서 해보이고 있었다. 그러자 몇 사람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이른바 리버티노 회당 사람들이었다. 이 회당은 키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또 길리기아와 속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이 스테판과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스테판의 지혜와 성령님을 맞설 수 없었다. 스테판은 성령님을 힘입어 말하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몇몇 사람을 몰래 부추겨 이렇게 주장하게 했다. 스테판이 모세와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들은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크게 들이쑤셔 놓았다. 그러자 그들이 들이닥쳐 스테판을 낚아채고는 유대아 최고회의로 끌고 갔다. 그러고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렇게 주장하게 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거든요. 나사렛 사람 예수 이분이 이곳을 완전히 허무실 것이다. 또 모세가 전해주어 우리가 늘 해오던 일들을 이분이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요. 유대아 최고의회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스테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았다. 7장. 대제사장이 물었다. 이런 비난이 사실이요. 그러자 스테판이 말했다. 형제들과 어르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하란에 자리 잡고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땅과 너의 친척에게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때 아브라함이 칼데아 사람의 땅에서 떠나 하란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옮겨 바로 여러분이 지금 자리 잡고 사는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물려줄 만한 땅은커녕 한 발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또 그를 뒤이어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이 자기 땅이 아닌 데서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 학대할 것이다. 400년 동안 그럴 것이다. 그들이 종이 되어 섬길 그 민족도 내가 직접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8일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또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명의 족장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족장들이 요셉을 시셈에서 이집트로 팔아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큰 어려움에서 요셉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또 파라오, 곧 이집트의 임금 앞에서 요셉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그를 세워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온 이집트와 가나안에 기근이 닥쳐서 대단히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배를 채울 음식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처음으로 우리 조상들을 거기로 내보냈습니다. 두 번째로 보냈을 때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친족 관계가 파라오에게 드러났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보내어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친척을 모두 모셔오게 했습니다. 그 수는 75명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거기서 그와 우리 조상들이 삶을 끝마쳤습니다. 그들은 세겜으로 옮겨져서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그 무덤은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들한테 값으로 은을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백성이 이집트에서 불어났고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에 들어섰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이 임금은 나쁜 꾀로 우리 결의를 이용해 먹고는 우리 조상들을 학대했습니다. 갓난아기들을 내다 버리게 하여 살아남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빼어났습니다. 모세는 3개월 동안 아버지 집에서 보살핌을 받아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내다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그를 주워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 키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온갖 지혜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말과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40년의 시간이 찼을 때였습니다.
자기 형제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모세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불의를 겪는 것을 보고서 모세가 막아주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억눌려 고생하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이해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려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평화롭게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대들은 형제들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서로에게 불의를 저지릅니까? 그러자 이웃에게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모세를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우리 위에 세웠습니까? 당신이 어제 저 이집트 사람을 없애버린 방법식으로 나를 없애버리려는 것인가요? 모세가 달아난 것은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찼을 때 시나이 산의 광야에서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가시나무 덤불의 불꽃 속에서요.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서 놀라워했습니다. 모세가 자세히 알아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무나 떨려서 모세는 자세히 알아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발에서 샌들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받은 해악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그들이 한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을 건져내 주려고 내가 내려왔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누가 당신을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하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이 통치자로 해방자로 보내셨습니다. 가시나무 덤불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손을 빌려서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여러 놀라운 일과 징표를 이집트 땅과 홍해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해보임으로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 모세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예언자를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으로요. 이 사람이 광야에 모인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나이 산에서 그에게 말하던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요. 그 모세가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들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순순히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밀쳐냈고 마음속으로는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보다 앞서가실 신들을요. 모세라는 이 사람,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온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모르겠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 즈음에 수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그들을 넘겨주어 하늘의 별들을 예배하도록 두셨습니다. 예언자들의 책에 적힌 대로입니다. 잡은 제물과 희생제물을 너희가 나에게 가져다 바친 적이 있느냐? 광야에 있던 40년 동안의 말이다. 이스라엘 집안아. 오히려 너희가 들고 다닌 것은 몰렉의 천막과 너희의 신 레판의 별이다. 너희가 거기다 대고 엎드려 절하려고 만든 모형들이다. 이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 너머로 쫓아내겠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는 증언의 천막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자기가 보았던 모형을 따라서 모세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우리 조상들은 또 그 천막을 물려받아서 다른 민족들을 정복할 때 그리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 주셨지요. 그렇게 다윗의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안을 위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마련하게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린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없이 높으신 분은 손으로 만든 거처에 자리 잡고 살지 않으십니다. 예언자가 말한 대로입니다. 하늘은 내 임금자리이며 땅은 내 발받침대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푹 쉴 곳이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않았느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늘 성령님을 맞서 버티는데 당신들 자신도 당신 조상들이 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가운데 당신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의로운 분이 오실 일을 두고 미리 알린 사람들을 그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들 자신이 그 의인을 배신한 사람들, 살해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지시받아 전해준 율법을 받기는 했지만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가슴을 도려낸 듯이 몹시 화가 나서 스테판한테 이를 갈고 있었다. 한편 스테판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스테판이 말했다. 보세요. 내가 자세히 보니 하늘이 활짝 열려 있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시는군요. 그러자 그들은 큰 소리로 지르고 자기들의 귀를 틀어막았다. 그러고는 한 마음으로 스테판한테 거세게 달려들었다. 또 도시 바깥으로 내몰고는 돌을 던졌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젊은이 발 옆에 두었다. 그들이 스테판에게 돌을 던질 때 스테판은 부르짖으며 말했다.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저 사람들에게 이 죄를 묻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스테판은 잠들었다.